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간절한 중보기도 덕분으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사역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각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귀한 만남, 그리고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앞으로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차근차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에 잠시 체류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도하는 팀과 합류해서 창녕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그 창녕에서 만난 데이빗과 룩 선교사님의 그 만남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 옆에 보면 하얀 머리의 외국인, 그리고 바로 그 밑에 그 아시안이 한 명 보일 거예요. 이 데이빗 선교사님은 미국인 선교사님 자녀로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아메리칸 제퍼니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동생인 누가 선교사님은 대만 출신인데, 그 데이빗 선교사님 부모님, 그 선교사님이 그 가정으로 입양한 남동생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가정이 특별한 건 부모님 두 분이 본인들이 낳으신 자녀가 6, 그 데이빗 선교사님을 입양해서 총 20명의 대가족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창녕군의 그 시골 마을에서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과 유머 감각이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배경의 선교사님들은 일본에서 또 한국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한국인인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며 미국인을 향해 전도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고 아주 감격스러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각 자리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구나. 또한 우리 함께 갔던 이 선교팀이 양화진, 외국인, 한국 복음을 위해서 오셨다가 한국에서 돌아가신 외국 선교사님 묘원에 들려서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문의 묘역,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숭고한 발자취를 그들의 묘를 돌아보면서 가졌습니다. 특별히 한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외국에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한국에 묻히시겠다는 분들도 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묻히시게 됩니다. 지금 보는 사진이 이제 그 사진입니다. 그 복음을 위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 창녕에서 만난 이 데이빗과 룩 선교사님의 사역이 더욱 깊은 감동과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런 깊은 울림과 감동과 신비는 말레이시아의 그 집회에서도 또 필리핀의 선교 현장에서도 다르지만 동일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우리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현장에서 일하고 계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동역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 받은 이 살아있는 은혜와 감동을 품고 성도님들, 우리 체리힐제일교회를 함께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모든 여정을 통해서 얻은 가장 귀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 우리의 삶 깊이 관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일하세요. 그리고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심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한 사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 상달된 기도의 응답이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담겨 있으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된 그 한 사람 누구였죠? 누구요? 아우, 되게 속삭이시네. 누구요? 고넬료요.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삶을 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고넬료를 이달리아의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다고 하는데 복음서에 등장하는 빌립보 가이사랴하고는 좀 다른 장소입니다. 이곳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랴 마리티마라는 곳이에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나오지만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가면 바로 요빠예요. 베드로가 있는 곳이고 가이사랴는 그 위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도시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궁전과 원형 극장과 항구 도시로서 건설한 곳이에요. 또한 이곳에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공식 관저와 로마 부대의 헤드코로 본부가 있던 장소였고 그곳에 바로 오늘 등장하는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이 장면의 시작부터 참 오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도 아니에요.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건한 사람이 되었을까?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혼자 신앙으로 하나님께 경건한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이에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 지역, 점령국이죠. 점령국, 지배국이에요. 그 점령국의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대요.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지 성경 원어로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테오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70인역으로 번역한 것이 있었는데 그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옮길 때 히브리어인 엘로힘, 야훼를 이제 헬라어로 옮길 때 테오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고넬료가 기도한 하나님은 로마나 그리스의 신들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고넬료가 이방의 로마의 백부장이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고 있을까가 더 궁금해지지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그가 있던 장소에 유대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유대인들과 깊게 관여하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가설도 있어요.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여호와 신앙이나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회당 참여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가 관심이 있었다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인 70인 성경을 읽고 강론했기 때문에 그것이 헬라어로 써여진 익숙한 고넬료 회당에서 듣고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설보다는 제 생각이에요. 더 신빙성 있는 가설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가족 안에 유대 출신의 하인, 그의 집 안에 유대 출신의 하인과 부하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로마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유대 출신의 노예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부하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안에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의 신실한 삶과 신앙 고백을 지켜보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마 가장 make sense한 그런 가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기독교 초대 공동체는요, 주인들과 노예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신앙을 나눈 역사적인 증거가 많이 있어요. 간단한 예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오네시모가 노예였죠. 빌레몬이 주인이었는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빌레몬에게 바울의 편지를 가져가서 그를 형제로 받아주라고 하는데 받아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목스케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 시대에 자기가 아끼는 종을 위해서 찾아온 백부장이 있었어요. 자신의 병든 종을 위해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니요 예수님,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됩니다 라고 하면 이 백부장의 고백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칭찬을 받지요. 즉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 백부장들에게도 영향이 끼쳐졌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도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하며 그 집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7절 하반부에도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라고 하면서 그 집안 안에 있는 분위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부하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하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고넬료가 확실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는 기록이 없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의 구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음은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의 기도가 상달되었고 그를 위해서 계획한 것이 있으니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우리가 사도행전을 요즘 말씀을 나누면서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의 특징인 기도와 나눔, 그 구제가 바로 이 고넬료의 지배를 통해서 나타남도 명확한 성경적인 팩트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모습을 고넬료의 집에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 고넬료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한 믿는 자의 행동이 무엇이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참된 경외는 관념이 아니라
매일의 기도와 손을 펴는 구제와 나눔의 삶이라고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은혜 받은 자,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둘째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3절부터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라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것인데, 심지어 이 베드로가 어디에, 누구 집에, 어떤 형식에,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라는 시몬, 정말로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없도 딱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천사를 마주한 고넬료가요,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떨림으로 물었어요. 주여, 무슨 일입니까? 아니, 왜 저한테 오셨어요? 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어서 들려온 말, 어쩌면 고넬료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그 한마디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포되어지는데 무엇냐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이 감흥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고넬료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지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이 고넬료의 그 기쁨과 감동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저 역시 목회를 하며 비슷한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든 순간이 많거든요. 그 힘든 순간이 뭐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응답 없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 때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내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하며 그 기다리는 시간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고, 어쩔 때는 이거를 놓고 싶은 마음이 포기하고 싶을 때까지도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과 확신이 나에게 확증되어질 때, 물론 천사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라는 명확한 확증의 증거가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외로움과 고통과 버거웠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눈물겨운 감격과 보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는 때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넬료를 보면 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의 명확한 특징이 드러나요. 명확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즉각적인 순종. 그게 고넬료 모습 속에 아주 분명하게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과 7절과 8절의 말씀은 이래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고넬료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저 기뻐하는 데 머물지 않았어요. 그는 곧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초청해 올 사람을 준비하는데 그 사람도 누구를 뽑아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과 나눔의 손을 드리며 즉각적인 순종이 있는 사람, 자신의 믿음을 나눌 때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에요. 가장 경건한 사람을 가려 뽑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이처럼 순종하되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정성과 경건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 저는 정말로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요, 이미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의 사람이며 말씀 앞에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인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든 종을 말씀하여 낫게 하신 것 안에도 동일함이 있어요. 주님이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아요. 이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었죠. 그도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보통은 노예를 자기 재산으로 취급하는 그런 하인, 그 하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껴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 그리고 그의 믿음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서 그런 순전한 믿음의 고백과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에겐 응답이 그의 하인이 낫는 거였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역시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분인 것을 알고 있어요. 고넬료가 받은 그 기도의 응답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분이 참 많으신 줄 저는 압니다. 왜냐면 우리 모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 응답 안 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영적 비결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매일 드리는 기도와 손을 펴는 구제와 나눔, 삶의 실천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 말씀이 임할 때 지체 없이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우리 매일의 삶에 기억하고 몸소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응답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나는 이 세 가지 원리 앞에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바로 그 부분을 세워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채우는 자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그 응답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분이 바라시는 합당한 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